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 안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모든 유권자의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선의 세력, 이들 모두의 인성을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보배로운 성혈,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성혈의 바다에 쏟아붓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을 차지하는 악의 속성과 사고방식과 경향, 악의 기호, 이 모든 것을 위대하신 예수님의 성혈로 모두 몰아내시고 짓밟으시고 없애버리시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 안에서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라의 국민들도 같은 지향으로 보배로운 성혈의 바다에 묻사오니 예수님 어머니 사람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정과 사고방식과 다양한 병든 논리체계와 자기선, 이 기타 등등의 모든 자아에서 발로된 역겨운 것들을 성혈로 다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몰아내시어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도 진리만이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이요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여 그 진리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머니의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정신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연중제 28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만물을 주님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제 그 성령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 하느님의 인장이면 뭐죠? 인호가 찍힌 거죠. 그 인장을 이제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걸 받은 건가? 그것은 바로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깨닫게 된 것. 이게 성령의 인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장을 받은 겁니다. 또 마귀가 어떤 속성이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르된 양심과 정의가 생긴 것. 이게 다 성령의 인장을 받은 표징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떨 때 성령의 인장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죠?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자, 그럼 저 말은 뭘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복음,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정신 세계.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믿고 바라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깨달은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은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똑바로 알아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성령의 인장을 받은 거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 안에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발견한 사람만이, 진실이 뭐고, 사실이 뭐고,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막이고, 어떤 게 사람을 속이는 악인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면 성령의 인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옳은 것을 더 믿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열망해서 그것만을 따르려고 하는 열정이 샘솟고, 이러면 성령의 인장을 받은 겁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 성령의 인장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의 인장을 받는다라고 증언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피상적 종교 생활은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 그러면 성당 열심히 다니면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일 미사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이러면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또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 있는 10계명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인간의 뜻이 이 계명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조작해서 과거에는 613개였는데 지금은 무려 1700여 개가 넘죠. 그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을 아주 성실하고 충직하고 맹종으로 잘 따르면 나는 성령의 인장을 받은 훌륭한 신자,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치만 본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있죠. 12절에. 교회가 가르쳐주는 제도와 전통에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완벽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수많은 가르침의 나라가 성경에 다 들어있죠. 그것을 원리적으로 관점적으로 깨달아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게 거룩한 사랑이구나, 이런 게 정직이구나, 이런 게 바로 자비구나, 이런 속성들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 하느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찬양하고 찬미드리고, 또 그 속성이 나의 속성이 되게 해야지 해서 나의 낡은 인성과 자아를 자꾸 꺾고 없애고 죽여버리는데 열심히 하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찬양이지 가서 열심히 성가 막 부른다고 해서 이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가 부르는 건 완전히 배제시키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찬미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찬미는 노래만 거룩하게 부른다고 해서 찬미가 아니라는 거죠. 찬미라는 것은, 찬미의 본질적 속성은 뭐냐? 하느님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이 왜 훌륭하신가를 끊임없이 칭송을 드리며 갈망하고, 그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나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용해되기를 원하는, 이게 하느님을 다 찬미하고 찬양을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이런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발견해서 누구 안에서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믿었을 때라고 안 써 있죠.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율법을 믿었을 때라고 안 써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제도와 정통을 충실히 지켰을 때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저 말은 뭐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다양한 아름다우신 속성, 그 속성이라 함은 성경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 또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모범, 그쵸? 그리고 그분이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전하셨던 그런 가르침이나 모범이나 정신이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게 천상의 나라고 신적 질서라는 게 뭔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장이 주어지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영혼이 달라지냐? 볼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진실과 사실을 드러나고 그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그것만을 갈망하고 그것만을 열망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나의 희망이고 내 한평생의 인생에서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라는 것을 설정값을 똑바로 해서
그것을 매진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맞지도 않는데 자기 멋대로 곡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재해석을 하거나 재정립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자기 멋대로 자기 정서와 감정대로 재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 하면 세례 받으면 다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았다. 아, 성당 열심히 다니면 성령 받은 거야. 주일미사 한 번도 안 빠졌어. 성령 받은 거야. 아, 사제와 수자들에게 아주 그냥 충직해. 그 사람이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인지 아닌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이러면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오해와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가 과연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얼만큼 닮았나. 두 분의 속성을 내가 지닌 게 좀 있나. 두 분의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나. 이런 것을 받고 이런 눈이 열리고 선과 악을 볼 수 있고 나에 대해 객관화를 시킬 수 있고 어떤 게 참된 거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다. 이 본질의 나라를 잘 깨달아야만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사욕과 욕망과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고즈넉한 정서를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희생과 고통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그 희생과 고통을 왜 하냐?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영예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 신과의 교감을 나누는 예수님 어머니와 긴밀한 속삭임을 갖고 항상 두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나는 과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중에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별을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사도가 말하는 저 모든 나라는 다 본질의 나라다. 그 본질의 나라에서 내가 추구하고 똑바로 알고 깨닫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스스로를 객관화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은 인식의 오류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식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봐라. 참새 5마리가 두 입에 팔린대요. 근데 그 참새로 비유를 든 건 너무 하찮은 거죠. 존재적 가치가. 물론 생명체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하찮은 참새가 겨우 두 잎에나 팔리는 참새 5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를 않으신대요. 그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참새의 권리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 작은 것도 잊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냐?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다 세어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참새의 권리도 잊지 않으시는데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니? 그럼 너희의 권리를 하느님께서 버리거나 잊어버리실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저 겨우 두 잎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 중에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를 않으시는데, 잊지를 않으시는데 참새보단 귀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얼마나 하느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고 너의 권리나 너가 억울한 것을 다 대낮같이 바라보고 계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누구 앞에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증언해야 할 때 하느님의 권리를 대변해드리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때 너는 당당하게 말해라. 네가 설령 그 앞에 가서 선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의 권리를 저렇게 참새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느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천상에서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인식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지금 주제문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오류가 뭐냐면,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선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근데 인간은 거꾸로 어떻게 누구를 두려워하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래서 경외심을 갖고 항상 살피고 사랑을 드리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분은 하느님 아버지 뿐이신데, 왜 그러냐? 그분은 마귀는 설령 너에게 와서 네 육을, 목숨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영혼에 어떤 권한도 없다는 거죠. 네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근데 하느님은 그 영혼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향한 것에 따라서. 그럼 그 지옥이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머물라란데, 어디에 갈지가 그 정도로 중요한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육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인식의 오류죠.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협이 그렇게 난무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옳은 것 앞에서 목숨을 걸고 결기를 가지고 난 아닌 것은 입에 칼이 들어와도 아닙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점점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런 인식의 오류가 있어서입니다. 어떤 인식의 오류죠? 목숨이 날아가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엔 아무렇지도 않고. 이 인식의 오류 때문에 이 세상엔 하느님의 정의 앞에 용감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인식의 오류, 마귀가 뿌려놓은 이 인식의 오류 때문에. 이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나 수많은 예언자들이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일꾼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이 목숨이 날아가는 걸 두려워하던가요? 안 그렇죠. 바오로 사도는 이걸 뭐라고 증언하냐면, 사도들은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고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람을 속입니다. 형상적인 모든 것은 인간을 다 속여요. 그래서 이렇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뇌에서 조작을 해요, 마귀가. 근데 그런 분별이 없다 보니까 사고방식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내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이게 중요한 건데, 인식을 거꾸로 해서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 근시안적인 내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 때문에 죽는 게 무섭고 두려워. 이러니까 타협과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맹종하는 게 난무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신의 그런 인격이 창피하거나 그런 자기의 수준이 너무 저급하다라고 해서 어떤 회개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뉘우칠 만큼의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예 이 세계가 닫혀버리고 없어서죠. 이게 인식의 오류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의 오류. 과거 수많은 아버지께 선택받은 예언자들은 다 주님의 정의 앞에 당당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그 정의로 불타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력이 떨어지거나 멍청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똑바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순위인가에 대한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느님이 지금 이걸 다 보고 계셔. 내 영혼은 아버지께 달려있어. 아버지 손에.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것도 다 하느님의 권한과 능력 안에 있는 거고, 마귀가 설령 와서 내가 이런 정의를 부르짖다가 나를 목숨을 거두는 것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나 내가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면, 마귀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면 나는 더 기쁘지. 왜? 그게 공로로 인정받아서 빼도 박도 못할 명확한 증거가 돼서 나는 하늘나라의 따릉 당상으로 갈 테니까. 이게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똑바로 된 논리 정연한 인지적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이 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에 목숨을 걸고 나섰을까? 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인 거죠. 옳은 것에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이고 자신의 정신세계고 자신이 따라야 될 가치라고 하는 이 절대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았던 결기나 정신이나 정의가 나았던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악이 더 많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침입하고 잠입하고 잠식하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자적 수준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다 역겹고 하나도 남지도 않을 거고 내 영혼에 도움도 안 될 것은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요. 이러니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나에게 해가 오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위협이 다가오겠죠.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두렵고 무서워. 목숨은 귀한데 당장 저렇게 했다가 죽을 수 있어. 이러니까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영적 계산기로. 자기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그 순간 타협한 한순간 목숨이 조금 연장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타협하고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했다는 그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게 죽고 나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지옥의 1순위로 갈 수 있는 마귀가 보십시오. 이 영혼은 바로 이때 나랑 이렇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습니다. 만인 앞에서 들어올리는 증거 자료로 하느님 앞에 이렇게 내민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명백한 백데이터의 증거 자료에 열매가 있는데. 보십시오. 얘 이때 이렇게 나랑 하나 됐고요. 얘 이때 이렇게 나랑 하나 됐고, 얘 이럴 때 이렇게 맹종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아주 충직한 종으로 나랑 하나 됐습니다. 지옥 가야 합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손해인가요? 어떤 게 진실인가요? 어떤 게 진실과 사실의 나라인가요? 그렇게 마귀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게 지 영혼을 죽이는 가장 자기 영혼에게 악독하게 구는 것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정의가 들끓어오라서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다 그렇게 사욕과 욕망으로 다 마귀랑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타협해서 보신주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과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가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인지를 똑바로 깨달아서 진리의 근거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영혼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이거는 선익도 아니고 마귀랑 하나 되는 길이야. 이런 어떤 사고방식의 프로세스가 딱딱딱 있다면 절대 마귀의 세력과 하나 되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겠죠. 근데 10중 8구 대다수의 사람이 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까지도 이 시대에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이 판치는 시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 질서의 법칙에 이러이러한 것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 찾아보기가 거의 없죠. 그건 뭘 반증하는 건가요? 나는 이렇게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는 자원한 봉사자가 아니고 나는 사기꾼으로서 내 사욕과 욕망과 내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에 숨어들어온 악과 하나 된 영혼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정신세계의 창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얼마나 인간은 오류투성인가. 중요한 건 발끝에다 갖다 놓고 가장 쓰레기로 여겨야 될 건 가장 최우선으로 갖다 놓는 이런 병든 사고방식. 그래서 그게 내가 좋아질 거라고 그토록 열심히 따르고 빨고 좋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하나 되는 바로 이거. 그럼 진짜 그게 나한테 좋은 거냐는 거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영혼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 아버지예요. 하느님 아버지에게 모든 게 다 달려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권한이 다 아버지께 있어요. 그럼 최우선순위의 가치는 무조건 하느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게 정직한 정신이에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모든 권리가 당연히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므로 내 영혼도 이 나라도 이 악과의 치열한 정쟁도 다 아버지께 달려 있어요. 그저 믿고 매달리고 갈망하고 끊임없이 희망해야 되는 것은 이런 아버지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지구 어디에도. 이런 실제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 사욕과 욕망을 좀 채울까? 이렇게 해서 타협하는 게 급급하고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악이 얼마나 많이 점령했는가 과거에 비교해서 진짜 전 분야를 악이 다 차지했구나 라는 것을 이런 반향만 봐도 사람들의 이런 반향만을 봐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정신을 추구하게끔 창조됐습니다.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옳은 것을 좋아하게끔 창조됐고요. 아름답고 바른 것을 좋아하게끔 창조가 됐어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옳은 거, 공정, 정의, 바른 거, 진실, 사실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마귀가 인간의 사고방식을 장악해서 다 차지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게 내 영혼을 패망시키는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이래서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차라리 겸손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인정이라도 하면 희망이 있을 텐데 나도 대학 나왔고요. 나도 어디 나왔고요. 나도 하버드 나왔고요. 또 이런 자신이 쌓아놓은 지적 이 어떤 학벌이라고 하는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권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사고방식이 저급하고 이 정도로 마치 정신착랑증 환자처럼 앞뒤가 바뀐 사고방식을 하고 살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그걸 깨달으려는 노력은 더더욱 할 수가 없겠죠. 알질 못하니까. 이게 나라는 존재,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나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버릴 가능성이 있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 진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인간에게 중요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죠. 바리사이의 예를 직접 들어서. 얼마나 얘네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신적인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역겨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만인 앞에서 특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진리에 근거한 본질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분별할 때 이렇게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해야만 뭐가 오류고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잘못됐고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 나는 과연 이런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사는가. 그래야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급급한 자기의 사욕과 욕망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건 왜 그렇죠? 그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걸 속이는 건데 진짜 이득이 되냐?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도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지옥만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일평생 하고 살면 그렇겠죠. 왜? 일평생 하느님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열매 맺은 게 없고 늘 마귀랑 하나 돼서 맺은 열매밖에 없으니 지옥을 가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옥 갈 일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수십 년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지옥 갈 거를. 근데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지옥 가는지도 심지어 모를 만큼. 그럼 이거는 어떨 때만 깨달을 수 있냐? 이렇게 진리를 배워야만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으로 진리로 깨닫게 하셔야만 그때서야 그렇구나. 속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진실은 이거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배우신다는 거는 이 진리를 매일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우신다는 거는 사실 뭐라는 거냐면 사고 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운다는 건. 정신세계를 함양시키는 겁니다. 저급한 것에서 고차원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어머니하고 다른 것은 도대체 나에게 뭔가, 어떤 게 다른 속성인가, 왜 버려야 하는가를 깨닫는 게 진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매일 한 테마씩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객관화를 시키고 적용을 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다.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떤 정신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는 하느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자신을 고치고 버리고 깨닫는 것에 있어서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매일 고찰하고 성찰하고 또 버리고 깨닫고 성찰하고 또 버리고 깨닫고 이것을 반복하셔서 이런 아름답고 이런 퍼펙트한 정신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6일 연중제 28주간 금요일 복음회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